2000년 전 그날 갈보리 산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유대 시간 제6시를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6을 더해야 합니다. 제6시에서 제9시까지 6을 더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다다르고 계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넷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가상칠언 중에 네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뜻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박한 절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을 대신하는 철저한 제물로서 절규하는 외침의 소리였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 친근함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안고 죽어야 할 번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였습니다. 세상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신지,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캄캄함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픔의 100만 분의 1쯤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를 통해 두 아들의 장례식 날 대표 기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 통해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하리요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독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단 2번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과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눈에 넣어도 나쁘지 않은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손에 아들을 죽일 칼과 아들을 태울 불을 들고 아들의 어깨에 불을 지필 장작을 매게 하고 3일 길을 간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준비해 놓으심으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양을 죽여 그 살을 벌려놓고 제단 위에 불태워 번제로 드림으로 이삭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그 어느 누구도 없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귀를 막으셨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 온 세상이 컴컴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문학적인 표현일 뿐 우리가 그 고통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고통을 알아가야 할 거룩할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고통을 무시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고통을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 하늘이 캄캄해지고 성자 예수님의 절규 소리를 들어도 온 피조물이 고통에 숨을 죽여도 인간의 죄의 눈은 이것을 전혀 감지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27장 47절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를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48절에는 로마 병사가 스펀지로 신 포도주를 듬뿍 찍어 예수님의 입가에 대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병행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음료를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나도 와라, 엘리야가 구원해 주는지 보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49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세상이 캄캄해진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이 온 우주의 예배를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가 신 포도주를 해용에 찍어 예수님의 입에 대주고 있는 것은 구원의 마지막 예식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병행 본문이 요한복음 19장이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마지막 예식을 치르시기 위해 고의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자 로마 병사가 신 포도주를 해면 혹은 해용이라고 불리는 스펀지 역할을 하는 것에 듬뿍 찍어서 예수님의 입가에 대준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기 때문에 높이 달아 올려줘야 하기에 우슬초라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 두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계시고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다음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마치실 때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큰 소리를 지른 이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내용입니다.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계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는데,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에 바르면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때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바른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용을 우슬초에 걸어서 예수님의 입가에 대주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저 목을 축이려고 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입가에 있는 그 피가 우슬초를 타고 이 땅에 뿌려지는 예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이 예식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저주가 십자가에 임했고 예수님은 온전히 그 온 인류의 저주를 모두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예배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예배를 혼자 드리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을 때의 결과가 바로 27장 51절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난 것입니다.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따로 구분하는 두꺼운 커튼입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지성소에만 머물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휘장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간의 그 분리된 막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땅이 진동하면서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몸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성도라고 지칭한 이 단어입니다. 성도, 즉 거룩한 사람들이 죽음에서 많이 깨어났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로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왜 무덤에서 일어났을까? 성경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거룩한 성도를 붙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게 된 것이라는 기쁨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우리는 이번 며칠간 마태복음을 깊이 보면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께 갖은 해악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로마 병사들, 그들이 이렇게 죽은 자들이 살아서 성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무서워했을까요?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별히 저 북쪽 갈릴리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55절과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로 인해서 어떤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는 복잡한 감정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떠한 감정으로 나와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슬픔도 있고 또 놀라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에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도 귀한 것입니다. 감정도 신앙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들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비록 멀리 있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묵상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부활을 맞는 성도로서 밝은 미래를 만나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